할렐루야. 우리 당회장님 허락하시면 성가대원 분들이 이렇게 남편 옆으로 가셔도 좋고요. 편한 데 가면 어떨까요? 예. 피곤하고 졸리실 텐데 이렇게 막 안 좋으시려고 눈에 힘을 주고 이렇게 저를 뚫어보시면 제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제 가르쳐드린 그 천국 반응 5가지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해야 될 말 이렇게 축복의 말, 소망의 말, 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일상 가운데 많이 쓰느냐 하니까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뽑혔대요. 첫 번째가 피곤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피곤하다. 거기다 2번째 많이 쓰는 말 이렇게 아프단 말을 많이 하고, 3번째가 이렇게 죽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막 같이 섞어가지고 하기도 해요. 피곤해서 바빠 죽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일 아닌데도 이렇게 막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영혼이 아예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예 먼저 지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어떤 분이 계셨는데 늘 기도 제목이 이제 가게를 하나를 하는데 하나를 더 하면 좋겠다.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분이 그래 불구하고 또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죽겠다는 말을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하나 해도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데 2개를 하면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분이 또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에요. 하나 하면은 바빠서 힘들어서 죽을 건데 2개면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보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은 큰일 났다는 말. 이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났다는 말. 저기 그 파라과이에 가면 이렇게 야자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땅에 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떨어질 때 그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개미들 집이 있는 거예요. 개미 궁전, 개미 씨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파인애플이 하나 툭 떨어지고 나면은 개미가 뭐라고 하냐? 큰일 났다. 천지가 개벽했다. 난리를 친다는 거죠. 우리 시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갈로 열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태산보다 조금 더 큰, 조금 더 높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큰일 났다는 말은 정말 이렇게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누가 자꾸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 정말 큰일 났다 이러면은 여러분 들으시고 한마디 하세요. 그런 말 하는 네가 큰일이다. 그런 말 하신 분이 없겠지만은 그런 말 하는 네가 큰일이다. 아예 그렇게 막 한 번 이렇게 꾸시고 나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부흥의 큰일 외에는 아무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단의 나라는 어떠냐? 항상 황폐하고 분쟁하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마침내 세워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이렇게 부부가 항상 짜그락짜그락거리고 싸우면요,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막 분쟁거리가 나면은 그걸 은혜로 덮고 지나가고, 이거는 별일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된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자꾸 입으로 말하는 거는 조그만 일로 자꾸 큰일 하면 진짜 큰일 나가지고요, 교회가 온전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입술의 복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정죄하는 말이 나가고, 우리 입에서 판단하는 말, 정말 이렇게 우리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가고, 우리 입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서는 결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쓸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이 쓸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쓸 수 없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고 나면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한마디 들은 사람 마치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깨구락지는 생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자기는 그냥 뒤끝이 없다고 한 말인데 그 사람이 충격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마치 이렇게 이 화초에다가 제초제를 갖다가 뿌리는 것처럼 말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무서운 제초제 같은 이렇게 이 말이, 악한 말이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말을 담아놓은 곳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제초제 같은 그 약효가 있는 그 말이 내 영혼을 먼저 죽이고 내 영혼을 질식시키고, 그 말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인상을 갖다 아주 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막 그 제초제 같은 말이 뿜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아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다. 아주 얼굴이 막 도끼를 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말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자기 영혼이 먼저 죽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푸른교회는 항상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부흥의 원리가 단순하다 했어요. 모이면은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열심히, 입을 열심히 열어가지고 말하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고 이 가십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은 항상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장로님들 자랑하고, 그런다면 저절로 그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렇게 모여진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둘째 날 저녁인데요. 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을 갖고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게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 한순간에 쏟는 게 뭐냐면은 말 때문에 쏟아버려요. 정말 은혜 받고 나면요,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청년 때요,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 그룹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밤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무원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 부산 어디에서 모였는데요, 만난 다음에 이렇게 끝난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그 팀들이 그룹이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날이 무원하게 밝고 나니까, 은혜를 너무 받고 나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말을 하면 이게 막 은혜가 금방 쏟아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막 가득 담으니 풍성한 은혜가 막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럴 때라도 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말하냐? 은혜로운 말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실 말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합당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성의 마지막 매조지를 잘 하십시오. 그때까지 뭐 하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각자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이 입술을 가지고 널리 선포하는 데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본성의 또 우리가 돌아보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회복이에요. 회복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회복, 우리가 신앙의 회복의 가장 기본과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온전해지는. 이걸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어제 저녁에 계론을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의 예배를 얘기했고, 오늘은 욥의 예배를 말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야곱의 예배를 말하고, 내일 오후에는 이렇게 가문의, 사무엘 가문의 예배의 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욥이나 설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단어, 그러니까 또 어떤 한마디의 말이 그분의 전 인생을 다 설명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는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 모든 욥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의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그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욥에 대한 설명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보니까요, 예배한다는 말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막 조심하라니까 아멘 하는 것도 이렇게 조심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크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이건 종교적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 언어는 이렇게 사람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외한다는 말, 종교적 언어를 사람 앞에 붙이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우상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 노스 코리아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평양에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동상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경외하는 지도자 모모씨 이렇게 할 때 말도 이름도 붙이고 싶지 않은데 그냥 경외하는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합니까? 그 앞에 모두가 가서 막 절을 하고 꽃을 갖다 바치고 마치 신처럼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교적 용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상 노릇을 갖다가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경외한다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우주의 왕이신 한 분 하나님께만 쓰는 게 경외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욥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복의 샘물거름이 돼가지고 그의 삶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한번 그것을 오늘 밤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절 초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스 땅에 사는 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의 고향 또 그가 사는 거주지가 어디냐? 우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우스 땅이라는 곳이 참으로 복된 땅이라는 것을 먼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3절 하반절 말씀을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진 옛날 성경에는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사람, 동방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인 욥. 그가 사는 곳이 우스 땅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 우스 땅이라는 곳은 동방의 큰 자여 유력한 자여 하늘의 큰 복을 받은 우스 땅 전부가 다 축복의 땅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욥이 사는 곳은 주소지가 있을 텐데 그 욥 사는 곳만 복을 받았지 어떻게 우스 땅 전부가 다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한 인생을 축복하고 나면요, 그냥 그 사람만 복을 받고 그 주변은 다 거짓골이 됐더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잘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데 그 일가 친척 형제자매 다 쫄딱 망했다더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 시봉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마치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기 어렵지만은 한국에 가보면은 알박기라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빌딩 사이에 이렇게 땅을 조그만 사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절대 내놓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고집해가지고 마침내 이 빌딩을 세우려는 사람이 그 땅을 비싸게 사도록 이렇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버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할 정도로 그런 수준의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주신 복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냥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이 받고 나면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많은 사람을 좋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복이 뭐냐 물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유교적 사고에 있다 보니까 안빈낙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냥 마음 편하고 하루 세 끼 이렇게 잘 먹고 마음 편하고 건강하게 살면은 그만이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절대 안빈낙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이렇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1대1로 면담을 좀 합니다. 하면서 너의 꿈이 뭐냐 하면요. 그냥 그렇게 말해요. 저는 착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옆에 있던 성경책 아닌 책을 막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막 열을 내는 표정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착하고 소박하게 산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한 2, 3천 불 벌면 그냥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이 그냥 마음 편하고 하루 세 끼 입에 풀칠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은 그냥 그렇게만 살아라고 하나님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너를 구원해 주신 내게 복을 주시겠냐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도 하고 하나님의 성교도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살 때 그때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물론 그렇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장애가 있는 분이거나 혹은 또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모두가 다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청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엉터리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면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게 과연 정말 복 있는 청년의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업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고 그렇습니다. 장로님 4분 중에 3분이 이렇게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저희를 보니까 이렇게 오늘 장로님들 만나보니까 다들 사업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다 그러시니까 다 사는 게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고만고만한 그 삶을 보면서 저는 다시 늘 매년 연초마다 이렇게 그렇게 장로님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그냥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여기 서서 그냥 막 기도를 한 30분을 합니다.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들 가족을 축복하시고 장로님들 기업을 축복하시고 장로님 직장을 축복하시는 왜냐하면 앞선 분들이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는 소망이 뭐냐면요. 우리 저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은 저희 고향 시골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신곡도 거기 늘 이렇게 아버지가 계실 때 이렇게 그곳에 가면 이렇게 벌초라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시들이 모여 사니까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는 집마다 와서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항상 어디 가느냐 그 큰 집 우리는 만약 배나무가 있는 이게 백것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오촌 아재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항상 드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집이 제일 크고 마당이 제일 넓고 아주 이게 살만한 거예요. 그럼 그곳을 뭐라 하느냐? 종갓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손들이 오면 그렇게 먹이고 살리고 이렇게 잘 하라고 그렇게 큰 집을 갖다가 물려받아가지고 종손이 거기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 종갓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덕담을 듣고 이렇게 헤어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릴라 가운데에 먹고 살기 위하여 또 삶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이주해 올 때에
누구라도 저 교회 어느 장로님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 그 장로님에 가면은 최소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길을 열어준다. 그 정도 장로님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얘기지만 아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자손이라도 복을 많이 받아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장자 집안이 막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경주 최부자라고 있잖아요. 그 최부자 같은 경우도 인근 4km 안에 굶는 자가 없도록 하고 흉년이 되면 곡식을 풀어갖고 먹여 살리면서 가문이 복을 갖다가 이어가는 일반 은총 아니겠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의 복을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믿음에 서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토록 사모했다면 그런 당연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복하면서 살 수 있느냐? 오늘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복이라는 이야기만 하면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기복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죠. 기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우상을 딱 세워놓고는 이렇게 이 우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이 우상 덩어리를 바꾸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챙길 때에 그걸 기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이 나타나는 복이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요 우린 도저히 그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면요 70년 포로로 보내가지고 그냥 밑둥에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지만 아예 나무 밑둥을 잘라버리듯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기복이라고 말하면은 제가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가 청년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인터넷에 온갖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모아가지고는 막 자기가 하기 싫으면 무조건 다 율법이래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면 율법적이라고, 11조 하라면 그것도 율법적이고 구약에 있지 하면서 이렇게 막 따져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기 싫으면 율법적이고 복 이야기하면 자기가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복을 구할 수 없으면 그냥 기복적이라고 말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좀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너가 커서 장가를 가가지고 너 자식놈들에게 복을 빌 때 어떤 복을 빌 것이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할 것이냐? 하나님 주기신 살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으로 우리 자식놈들을 축복해달라고 복 주라고 이렇게 복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정말 예수의 핏값을 산 당신 자녀가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까 생각하기에 세상과 방법이 달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좋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풍수지리 사상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아주 개판이어도 조상묘만 잘 쓰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비신앙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했는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대상에 인간이 매이는 거예요. 땅이 그 사람의 복을 갖다가 길흉하복을 갖다가 좌우한다고 할 때 이거는 뒤집혀도 한참 뒤집힌 일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원칙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땅이 좋으면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으면 땅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좋으면 땅이 복을 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원래 유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농사를 짓는데 그에 따라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배로 소출을 갖다가 거두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들어왔고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요,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 신뢰하는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천지의 만물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 천지 만물 다 지으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조건이 뭐냐 할 때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고 섬길 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아주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늘과 땅의 복을 주겠노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다 자꾸 눈을 깜빡깜빡해도 저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윙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이렇게 눈에 뭐 안압이 좀 높은지 자꾸 이렇게 약을 넣고 인공눈물을 넣고 왔는데도 자꾸 여러분 보면 이렇게 자꾸 윙크를 이렇게 자꾸 날리게 돼요. 또 혹시 또 무슨 병이 있나? 병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보면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내가 복 받을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하나님 항상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하여 만복의 거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흉년이 오니까 당연히 복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오고 막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올 때에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이 복받을 사람이 되니까 복받을 백성이 되고 복받을 나라가 되니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복이 내려지고요. 주변 나라들이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일어서가지고 그 나라를 침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니까 갈대아라는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 조공을 바치는 그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에는 큰 대국을 이루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잡아가지고 70년 포로 생활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인생 앞에 사람의 종로로 사느냐, 내 인생이 왜 핍절하냐, 내가 왜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느냐 할 때에 질문해 보셔야 돼요. 뭘 질문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런 자입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고 막 실패한다면은 그 문제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교회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내게 담아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것을 질문해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때가 됐다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작은 접촉 사고 하나만 나도 오늘 정말 되게 재수 없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하느냐. 혹여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뭔가 섭섭한 게 없었을까? 혹은 내가 주님 모시기에 뭔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뭔가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는 해석하는 거죠. 짜깁기 하는 거죠. 예, 잘 성경대로 짜깁기 하는 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도 해석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는 이유, 내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떠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스 땅에 살았는데 그가 큰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우스 땅은 복받은 땅이 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온전히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복을 받고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의 환경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숨기는 교회 가운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런 복의 샘물 거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보니까 욥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의 타고난 성품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성품의 온전한 변화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열매라는 것은 뭐냐?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 것이죠. 씨가 이렇게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요. 그 다음에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가 떨어진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그런 변화의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와 같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신앙 좋다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막 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한 은사의 한 부분이고 신유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이 좋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으느냐?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외워볼까요? 사이하오, 자양, 중언절. 자, 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모두가 다 뭐냐 하면은 성품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런 얘기를 하죠. 간혹 저 집사님은 신앙은 좋은데 성질이 아주 괴팍해. 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 괴팍하다는 말을 이렇게 우리 고향 말로 하면은 성질이 아주 더러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이 과연 가능한 말이냐? 주어와 수어가 과연 일치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이 좋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갖다가 만들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할 제목이고 정확한 정상적인 루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민교회 가운데 점심밥 먹다가 설거지 때문에 마음 상하고 버럭하기도 하고, 예배를 끝난 후에 돌아서서 회의하다가 교회가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저 알잖아,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재직해 하다가 한 분이 버뜩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옆에 들면 뺨을 철수가고 이렇게 때렸다 그래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그런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상교회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횟집에 가서 이렇게 뭘 되게 쓰겠습니까 하니까, 예, 땅에 빼고 다 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늘 푸른교회 다니면 절대 그렇지 않은 걸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충성되다는 걸 뭘 말해요? 안과 밖에 같다는 걸 말하잖아요. 한결같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변질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하면은 변질이 되고, 변질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상하고 변질되면요, 악취가 나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심령의 변화를 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성품의 변화를 이루면요, 내 주변에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되면요, 젊은 이렇게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그냥 막 그 권사님 눈빛만 봐도 막 그 눈만 봐도 그 속에 막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은, 막 그냥 그 눈빛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그 정도가 이렇게 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 향기가 나니까. 향기라는 곳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내가 막 권사고 장로인데 나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는 인생이 1년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내가 좀 돌아봐야 돼. 내가 도대체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졌는지, 내가 혹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게 아닌지,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오지 않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향기 나는 성도, 그래서 예수 향기가 제대로 진동하는
그런 늘 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되다는 것은 이렇게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반대로 악한 종을 뭐라 표현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다는 것 속에 앞에 뭐가 붙어요? 착하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이건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충성한다는 게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내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내가 온전히 변화의 열매를 가지고서 정말 착한 종이 되어야 되고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옷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변화될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변화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족한 종이 전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전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변화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야단쳐야 돼요. 내가 잘못 가는 길을 갖다 바르게 가라고 커렉션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과 내게 전달이 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주 시시하게 느껴지고 저거는 just his opinion이라고 목사님의 의견에 불과한 거라고 그러면 언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어떻다고요? 회개하게 된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뭔지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표현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뭘 하는 분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요,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주려면 여러분 항상 웃겨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입니까? 아니면 그거 하나 틀어놓는 게 더 낫죠. 여러분이 때로는 야단 맞는 것도 필요해요. 참 이렇게 교회는요, 새로운 질서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건 정말 이렇게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들으신 분들이 들어야만이 시험에 빠질 염려가 없는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야단을 맞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필요해요. 새로운 질서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 요즘에는 이렇게 능력 있으면 동생이라도 형님 이러더라고요. 돈이 많고 실력이 있으면 형님하고 거기서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한국 가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처세술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의 바른 관계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새로운 질서는 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양식을 갖다가 위해서 일하고 오듯이 우리 목사님은 내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와 이렇게 같다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한 몇십 년 전에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멀리 가면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돼가고 젊은 청년이 신학교가 전도사님 돼가도 전도사님 하고 이렇게 불렀다고요.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내가 어르니까 누구야 이리 와봐 하고 그렇게 하는 장로님 없었어요. 예, 그것이 새로운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또 당연하게 목사나 또 이렇게 중직자들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어른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다 받으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한데 이렇게 내게 그렇게 이렇게 대우를 받고 승기를 받아 하느냐. 그것 때문에 같이 낮아질 때에 이게 직분을 가지신 어르신들에게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섬기려 하고 또 사역자는 자기를 더 낮추어서 이렇게 겸손히 받으려 하고 그럴 때 교회가 되고 집안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새로운 질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때로는 내가 말씀 가운데 책망을 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쉽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 중에 또 이렇게 안수사님 중에 또 권사님 중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분일까요? 그냥 이걸 막 돌려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권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아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바꾸죠. 다시 생각해보죠. 그 말에 그냥 이렇게 막 순종하는 거 보면은 목사인 내가 더 미안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내가 제대로 영적 권세가 있으면은 그대로 받을 텐데, 그대로 했을 텐데 내게 영적 권세가 부족하니까 그랬구나 생각하면 제가 미안한 거죠. 여러분이 자식놈들 갖다 보낼 때 어떻습니까? 막 몽둥이 들고 야단을 치고 너희는 당장 이럴 거면 집에 나가 하면은 예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면 그런 오랑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몽둥이 들기만 해도 아버지한테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요 눈물을 흘리면요 아버지는 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느 집 자식들처럼 뭐 좋은 차를 사준 것도 아니고 뭘 해준 것도 아닌데 저렇게 내가 야단치니까 무릎을 꿇는 걸 보면은 아버지가 오히려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영적 질서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목자의 권위를 갖다가 권세를 갖다 주시고 이 양떼들을 푸른 주장 말고 문과 인도할 때에 회초리도 주시고 막대기 주시고 짝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주셔가지고는 잘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걸 원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복받지 않는 걸 원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정말 성도가 정말 저렇게 자빠지고 넘어져야지 꼬시야지 뭐 그렇게 꼬시하는 말은 우리 전통 어른데 여러분 아주 고소해 하시는 표정이네요. 그렇게 이제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정말 없습니다. 정말 참 목자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서가 이렇게 생겨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에 이 목사님 더 미안한 거죠. 우리 장로님 그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 최 목사님 보니까요 얼굴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무섭게도 생기고 인자하게도 생기는 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최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어느 장로님이 한 시간을 갖다 이렇게 온다 이러면서 막 밤도 루시인데 운이 얼마나 힘드실까 오늘도 오라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가 그 얘기도 좀 찔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희 권사님 부부가 2시간 반 떨어진데 매주 오세요. 근데 40일 기도하면은 그분이 한 2시간 3시 출발해갖고 그 40일 중에 한 20일은 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권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예배 오는 거지 2시간 반 운전해서 갈 때는 CD 듣고 가면 얼마나 간데 이렇게 당연히 하는데 목사님 1시간 가지고 막 미안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이게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최 목사님 좋아요. 왜냐면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또 목사가 막 몸친다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널푸른 교회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윤정영 목사님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할 때 제가 2년 앞서 개척했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고 저한테 묻고 막 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역사를 쭉 다 알고 있는 거죠. 거기다 우리 최 목사님 여기 오시 전에 널푸른 교회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또 그런 일들 또 어떨 때는 또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가면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적도 있으셨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시게 될 때 내가 평생을 교회를 섬길 때에 2개의 교회 섬기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장로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내가 장로로 내가 섬길 때 교회를 건축했다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마지막에 가면요 그거 외에는 주님 앞에 나타낼 숙제 검사할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한국에서 누가 죽었다라고 할 때에 장례식 있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그 명패 앞에 빨간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가 무슨 장관을 했건 그가 무슨 대기업의 사장을 했건 대기업의 사장을 하고도 그 앞에 목탁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인생 참 불쌍함이 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빨간 십자가 보이면 저분 그래도 잘 살았네. 그러면 고민 또 내려가 보는 거죠. 이분의 직함이 이렇게 장로인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다 숙제검사 받으러 갈 텐데 뭘 본다고요?
너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벨상 갖고도 가는 거 아니고요. 대통령 직함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죠. 내 재산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관에 들어갈 때 내 전 재산을 갖다 함께 이렇게 묻어달라고 변호사한테 유언을 하고 공정을 했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증인이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례식 끝난 다음에 변호사한테 당신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사기하냐니까 자기가 체크에 액수를, 전 재산 액수를 다 적어가지고 거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한 거 아니에요. 체크로 다 넣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요, 세 가지 후회한다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살지 못한 것, 또 더 베풀며 살지 못한 것, 세 번째는요, 더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 것 후회한다잖아요. 여러분 아직 생명이 있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렇게 주님이 주실 그 복을 누리시면서 주님 나라 위에 사시다가 주님 앞에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책바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품의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가지 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또 욥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그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 성품의 변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행위의 열매가 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운명이 바뀌듯이 그 중에 그의 행위가 바뀐 것을 보면은 마음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 저절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어릴 때 학교를 갔다 오다 보면은 한국에 이렇게 이 하수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구에게 청소를 한다고 막 밖으로 끄집어 내놓으면은 국민학교로 갈 때 그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 10원짜리 빠진 곳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짝대기로 막 이렇게 막 흩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우하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짝대기를 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 싶어서 물을 휘저어 보면요, 그냥 보면은 금방 꺼내다가 라면이랑 끓일 것 같은데 그냥 그걸 짝대기만 한번 저으면 생선 뼈다귀처럼 다 둥둥 뜨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겉으로는 저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있지만요, 어떨 때는 목사가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깜짝하면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야만이 그렇게 악에서 떠날 수가 있을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말하는 걸 바꿔주시고, 행동을 바꿔주시고, 습관을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 전부를 통째로 바꾸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봅시다. 네 번째 복은 뭐냐?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아이고 1절 하고 있는데 언제 5절까지 갈까? 그렇게 몸서리 치지 마시고 몸부림을 치시면서 이렇게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막 이렇게 졸거하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데 아무도 뒤에 안 서네요. 다들 이렇게 훌륭한 예배자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른들도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려요.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일어나 가고요. 중고등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항상 저 EM 예배가 있어서 가고 싶다 해도 그냥 부모가 같이 예배를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예배가 시작될 때 이 전화기를 갖다 다 박스에 자기들이 돌려요. 박스에 다 걷어가 앞에 놔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 받아쓰기 페이퍼를 가지고 제 설교를 적으면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애들이 말하죠. 우리는 뭐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여기가 더 편한데 할 때 제가 그런 말이에요. 너가 그거 편하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이 그러면 또 말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게 뭘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싶은 건 알아들어요. 제가 차를 사러 가보니까 뭐냐면 저를 한국 사람인지 알고 이렇게 차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여줬어요. 뭐냐면 차 사세요 이렇게 해보라고. 네.
자기 필요하면 그 사람 하고 말 하잖아요. 이 2세들이요. 저희는 뭐 다 여기 한국에서 늦게 온 분이 아니라 여기서 자라고 하게 되는데도 태어난 애들 다 우리 한국말 제 설교 듣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여기 어른들도 다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다. 어른도 모르고 앉아있다. 그럼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게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실패하는데 막 허벅지를 찌르거나 안 되면 뒤가 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내 예배 하나님 앞에 성공하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 보니까 2절, 4절, 5절에 보니까 10남매를 뒀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성경에 보면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자식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식이 많다고 무조건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욥처럼 할 때 복인데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을 보니까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자식놈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찌합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생일 파티를 갖다가 하고 나면 혹시 생일잔치 하다가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는 그 5절에 보니까 성결케 하기 위하여 데려다가 명수대로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많은 이 자식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하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자녀로 양육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자식이 내게 복이 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가 공부를 잘하면은 가문을 빛내지만은 불효자가 공부를 잘하면은 아버지 맥살을 잡는다고. 돈 내놓으세요. 땅 문서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주식 좀 꺼내놓으세요 하고 막 덤벼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자식 농사를 실패하면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낳은 자식이 내가 눈을 감을 때가 됐는데 저 세상 끝에서 방황하고 있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고 막 자기 가고 싶은데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산다 할 때 이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요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길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오늘 욥처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자가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네.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 손을 잡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아이 손을 잡고 교회 오는데 나중에 연세가 들면은 자녀가 아버지 엄마 손 잡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면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예수를 평생 믿는 사람도요 70 먹은 노인이 시험에 드니까 90 먹은 그 어머니를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얘기예요. 70 먹은 어르신이 시험에 빠지니까 나 교회 안 나가 하니까 90연세 드신 그 신앙 좋은 노모가 교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주의를 지켜라. 새벽 기도를 해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미리 유언장을 이렇게 써둬요. 써두는 게 뭐냐면 3가지를 꼭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새벽 기도를 해라. 여기서 1살, 2살 때 왔지만요 새벽 기도 하라고. 저희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새벽 기도 데리고 이렇게 빠진 적도 있지만 데리고 다니고 주말에는 항상 새벽 기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 주의는 네 날이 아니다. 10의 1을 갖다가 바치도록 합니다. 그것은 10의 1은 네 것이 아니다. 이걸 아예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없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청년이 이 찬영이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갖다가 나온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가 그 교회에서 사랑받는 청년이 될까요? 아닐까요? 사랑받는 집사님이 될까요? 아닐까요? 되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날로 예배하는데 항상 일정하게 한결같이 주에 나와서 예배 날을 지킨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몸을 가져가서 예배한다.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10회를 주님을 온전히 드린다 할 때 하나님 그의 물질을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할 때 물질의 궁핍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제가 항상 귀에 딱지 갖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르칠 때 청개구리도 부모가 죽고 나니까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아이들 귓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거룩한 잔소리를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10의 1은
하나님께, 10의 1은 부모님께 꼭 가져와야 된다. 그래 가르쳐. 그리고 또 10의 1은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특별히 목사님께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주의 일에 한번 쓰실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 자기가 떨어지는 게 얼마예요? 그 자기가 그 자기 부모님한테 합니까? 그 친정집에도 해야 되고, 처갓집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공평하죠. 그래서 이게 10의 6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의 6을 가지고 살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불을 벌어가지고 산다면 600불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00불을 번다면 어떨까요? 6,000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너가 크게 있다. 너가 성공할 이유가 너가 등따쓰고 배부르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살고 이 엄마 아빠 유언대로 살려고 하나님 누가 봐도 너가 복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성공하고 승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는 자식 너가 못나. 그건요 바보예요. 왜 바보일까요? 성경에 말한 대로 5계명의 복이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가 땅에 잘되고 장수한다는데 우리 자식놈들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멘. 오늘 또 가서 갑자기 또 그렇게 하시면 또 아이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서서히 하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의 예배 잘 들으면서 이렇게 서서히 가정 예배하면서 서서히 몰아가지고 하셔야지. 갑자기 가자마자 너 나중에 돈 벌면 10일 나한테 가져와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애가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와갖고 돈 내라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얼마나 제가 좀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땅에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면은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참 이렇게 부한 것이 없지만은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 홀로 5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도 항상 100불은 이렇게 항상 100불은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에게 100불을 보내면 지금 15년째 100불만 보내요. 그 100불을 가지고 뭐 하냐? 담임 목사님하고 밥 먹으라고 식사하시라고. 왜 그러면 요즘 값이 올랐으니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그걸 누가 할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장례위원장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담임 목사님이 장례위원장이시고 천국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럴 때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그래요. 꼭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라. 이게 너에게 보너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정말 잘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매년 여름마다 한 2주씩 이렇게 가는데요. 가보면 이렇게 어머니가 그걸 또 모아가지고 목사님과 밥 먹고 그런 다음에 남은 거 모아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엑스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녀들이 이렇게 또 주시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제게 용돈을 더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대로 어머니에게 할 일을 하고 어머니 저에게 또 그 사랑을 베풀고 이게 아름다운 거지. 너는 너 인생 살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이게 그냥 아예 세프레 시켜가 한다면 그거는 성경대로 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왜 그렇게 못하느냐?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애 낳는 방을 뭐라고 말해요? 딜리버리 룸이라고 말해요. 적혀 있어요. 딜리버리 룸이라고. 왜 딜리버리 룸일까요? 이 자식을 너가 낳았지만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택배 운반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운반하면서 뭘 하냐? 이게 내 거다. 그 사람 당장 파이어시키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지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보낸 사람 거고 받을 사람 거지.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거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 할 때 이 아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방법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굵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목소리로 자녀를 향해 축복합니다.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냐? 거룩한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악인 같지만은 괜찮아요. 왜냐? 엄마하고 사이 항상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한번 세게 하고 나면은 정말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녀 양육의 최고의 비결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교회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거기에 앉혀놓으면은 하나님 나머지를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달라스의 코너스톤 철치에 손해도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저 부산에 부두 노동자였어요. 그럼 집이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돈 때문에 싸우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너무 가난한 게 싫고 막 그랬다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 한 명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40일 갖다 금식하면서 동생 손해도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손해도 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 한번 올 때마다 내가 3만 원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3만 원을. 교회 한번 올 때마다 3만 원. 이 3만 원이 뭐냐 하면은 이 손해도 청년이 이렇게 그 부산 서면에 가면은 서면 뒤편에 가면 백악관이라고 있어요. 백악관은 어떤 곳이냐? 밤새도록 이렇게 맥주 3병에 마른 안주 하나. 여기에 3만 원이에요. 밤새 막 망난의 밤을 지날 수 있는 돈이 3만 원. 교회 한번 오픈하면은 3만 원 받고 또 백악관 가고 3만 원 받고 백악관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터치가 돼가지고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24살에 한동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저 달라스 사우스 웨스턴으로 이렇게 유학을 와가지고 지금은 달라스 그 캐롤틴이라는 곳에서 코너스톤 철치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걸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요. 24살에 예수 믿고도 지금 39이거든요. 24살에 예수 믿고도 15년 만에 저렇게 변화되고 그 교회가 170만 불짜리 빌딩을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복을 하나님 받는데 평생 예수 믿은 나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말하는 그게 본류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녀를 갖다 놓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든지 그 말씀 듣는 장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방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들은요, 아주 쿨하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개척해라. 너의 인생 네가 살아라. 나도 막 6.25 전쟁 터지고 보릿고개 지나면 내 힘으로 다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부모로서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내 평생의 삶이 뭐냐? 자녀에게 거룩한 잔소리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들어요. 만약에 듣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간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언젠가 철들 때가 와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3 때 49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47에 혼자가 되셨죠. 온 한매를 갖다가 키워내신 거예요. 제가 똑같은 아버지와 같은 49 나이가 되고 10월 7일이 되면 제가 희년을 맞이합니다. 50주년. 그런데 이제 이때가 되보니까 그 아버지의 무게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30대, 40대에 자식 5명을 부양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막 철이 막 들더라고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우리 자녀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잔소리,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면요, 세월은 흐르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어떨까요?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요즘에는 이렇게 막 그냥 애보다 늦게 일어나는 엄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는. 애가 학교를 가 있다가 엄마를 흔들어 깨우는 거. 엄마 학교 가야 돼. 야, 냉장고에 시리얼 있으니까 우유에 말아 먹어. 그러는 그라지 가면 차가 있으니까 잠원 바람으로 무겁도 안 되고 막 이래갖고 머리는 이렇게 뻥 쪄가지고 차를 몰고 학교 가는. 접촉사고가 나면 내리지를 못하는. 너무 같이 나오라. 그런 엄마하고 새벽 기도해가지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와서 된장국 그냥 막 파김치 또덕또덕 썰어가지고 된장국 보글보글 끓여갖고 남편에게 주고 찬송소리 울려 퍼지는 거 자식을 부양하고 애가 학교 내릴 때 막 축복기도 해주고 막 그러면 어느 쪽이 승리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정말 성공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줄 만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높이 교육한다고 부모가 자기 원하는 수준 자꾸 맞추려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유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이에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네 나이가 얼마 네가 박사고 무슨 뭐 사장이고 별의별 세상 성공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부모인 이상은 내가 너에게 잔소리한다.
얘야 교회 갈 때 그렇게 옷 입으면 안 된다. 교회 갈 때 슬랩바 찍찍 걸고 가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막 그냥 편한 옷 입고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끝까지 잔소리하고 할 때 그때는 막 실력질 내기도 하고 듣지도 않고 관계만 나빠지는 것 같아도 언젠간 철들 때가 와요. 저희 아버님이 이게 한산도 여행을 갔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렇게 그 한산도 그 충무공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아버지가 앞을 보고 안 찍고 옆을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은 옆을 보시는데 제가 이제 최 목사와 같이 이렇게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산도 수학여행 갔어요. 제가 또 아버지도 그 자리에 제가 서가지고 저도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그리우니까.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비춰보고 똑같은 포즈인가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포기하지 않고 욥처럼요. 데려다가 그냥 명수대로 그냥 번제를 드리고 죄 지은 게 없는가를 갖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수대로 번제 드린다는 것은요.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보면 이렇게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어릴 때부터요. 각자의 재물. 저희 집사람은 집사람 재물. 제 거는 제 거. 우리 애들은 애들 헌금. 다 각자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다 11조를 떼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난번 여름에 아이가 대학을 갔다고 한국을 갔는데 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한국에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 돈을 줬는데 재정부장님 제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사람도 같이 나갔으니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애는 애대로 저도 얼마 한지 몰라요. 근데 애 그걸 갖다 정확하게 이렇게 드리면 그 액수가 제가 봐도 이야 엄청나다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감사의 물까지 해갖고 이렇게 드려보면서 아 하나님이 부모가 없어도 이 아이의 살고 죽는 모든 것과 이 아이의 물건을 하나님 책임지시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확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같이 번 돈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피같이 번 돈을 드려야지. 그럼 누구 사기치고 등쳐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드리면 하나도 안 아깝고 복권을 긁어야 되겠습니까? 네, 복권을 긁어야 되겠습니까? 피같이 번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마지막에 복이 뭡니까? 그가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소유물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기록을 해놨을까 생각해보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수를 지독하게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은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신 걸 받았다는 걸 확인할 만큼이나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대충 불뭉실하게 복 받았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사업을 저절로 잘하고 막 누구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 만나서 배경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막 누리며 산다. 이거는 그 다음 수준이에요. 정말 훌륭한 것은 뭐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될 때에 락크펠러처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바로 받은 물질의 복의 첫 번째가요. 양이 7,000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물질이 무조건 많아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가난할 때는 죄를 짓지 않다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교회 잘 나오다가 돈을 벌고 나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아주 고급스러운 죄를 갖다가 짓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 자체가 아주 저주스러운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욥에게는 뭐라 말하냐? 양이 7,000을 제일 먼저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세계 경제적 동향, 이런 걸 가지고 말하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판단할 것은요,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명 나와 올 때에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걸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줄어드는구나. 이것 때문에 만약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주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 갖다가 원치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이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사업이 경제의 흐름 때문에 뭐 트럼프가 정책을 잘못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이 어려워짐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약해진다.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로님 두 자녀가 하나는 버클리를 나오고 하나는 또 아주 좋은 학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미주리에. 그런데 아이들이 다 리를하게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유 이제 저는 가난하지만 교수니까요. 교수님들이 가난하거든요.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그 날이 왔습니다.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아유 또 자식 자랑하나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런 개슴치레한 눈빛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자식이 잘 되고 똑같이 자녀가 그 복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이 드릴 11조를 드리는 그런 자녀가 이제 됐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관점이 그러한 거죠. 오늘 이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할 때도 욥이 부자가 됐더라. 욥이 부자가 됐구나. 그 말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많아졌구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복을 빕니까? 당연히 그런 복이 드는 거죠. 비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라고.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복이라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고. 왜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마치 그것이 마치 기복사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사모함이 없어지냐 되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욥이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 예배하는 사람 욥을 통해서 복이 쫙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요. 그에게 하나님 땅의 복을 주시고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주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식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지독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고 표현해요. 엄마 품에 가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친정집에 가기만 하면은 고춧가루, 아주까리 기름, 뭐 참기름 바리바리 사가지고 가득 싣고 오잖아요. 하나님 전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예배자가 어디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간땡이라도 아깝지 않아 떼주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수영을 못해요. 요즘 수영 열심히 배우고 하고 있는데 안 돼요. 뜨면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숨을 참을 만큼만 갔다가 또 쉬었다가 참을 만큼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가끔 그 생각해요. 아이와 함께 호수가에 놀러 갔는데 애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럴 때 혹시라도 제가 물에 빠지면은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저 깊은 바닷물에서 내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질문해보니까 뛰어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럼 나는 죽는데 죽더라도 나는 거기 뛰어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막 내 사랑 자신놈이 거기 막 빠져 죽어가는데 나는 수영을 못해. 나라도 살아야 돼.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와이프일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 있습니다. 정말 와이프 되시니까 저는 이렇게 저도 뛰어들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요. 죽어도 좋다. 나 뛰어들 거다. 나 저에 함께 죽을 거야. 그러다가 용케 이제 사랑할 수 있을 거고 누가 구주어지면 그래 뛰어들겠더라고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간땡이라 떼주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아까울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어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예배가 1시간이 넘는다고 우리가 막 몸서리를 치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떨까요?
식었다 표현할까요? 뭐 어떨까요? 덜 사랑한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를 짝사랑하는구나 표현하고 말겠죠. 말씀을 정리하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 삶의 전적인 모든 전능력 가운데 하나님 은총 자비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